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계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없이 악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으로는 주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렇지만 가장 선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시니 그것에 엎드려 그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날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와서 주님의 이름 한번으로 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만물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주로부터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갈 것이며 어느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 아래 없는 것은 없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세상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저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하나님의 전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가 나의 의지와 마음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인생의 공급자이시며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저희 모두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재물, 건강, 집안, 가족, 친구, 지식, 능력, 성격, 특별히 저희 선물로 주신 믿음, 이 모든 것을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진정한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누리는 저희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음 세대 여름 사역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유아, 유치, 유년, 소년, 중등, 고등, 청년 모든 다음 세대의 마음 가운데 여름 사역 이후에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한 그 기억이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중의 삶을 살아가면서 행위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싸우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마음은 너무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저의 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를 일으켜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죄악을 향하던 저희의 방향을 돌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생활이 패션 기독교가 되지 않기 원합니다. 저희의 일상의 모습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왜 교회에 다니는지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 원합니다. 그저 세상 사람들보다 도덕성이 우월해 보이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길 원해서 인정 욕구의 결과로 하나님의 세상을 잘 살아가기 위한 수단과 방법,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더 낮아짐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더 얻고 더 쌓고 더 채우고 더 인맥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세상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담대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이 행함 없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의 삶에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9월 오노인팅 집회 10월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청년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께 돌아와 전심으로 즐기고 기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셔서 준비하는 과정이 형통케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최혜연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도사님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셔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청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이 심겨 성령의 열매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참된 길, 진리, 생명이시오 우리의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는 말씀은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2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을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로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며 부끄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에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사오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그들을 죽었음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사망하였음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허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에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만난 중에 주를 악망하여 주의 증거인 그들의 임할 그들이 간절히 주께 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잉태한 여인이 상기가 임박하여 상고를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우리가 주 앞에서 그와 같으니이다. 우리가 잉태하여 상고를 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나로 같아서 땅의 거울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범인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네 밀실을 내려와서 네 문을 열고 너가 지금까지 함께요.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조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제약을 벌하실 것이라. 땅이 그 위에 잦았던 피를 드러내고 그 살해당한 자를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흔들리는 세상 끝에서 부를 승리의 노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든지 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하고 있든지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싶다라는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있습니다. 늘 우리의 한쪽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하지만 다른 한쪽 마음 가운데에서는 세상의 방식에 이끌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에서 흔들립니다. 현실을 살다 보면 이대로 가다가 뒤처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우리를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이 불안을 해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긴 하지만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현실 가운데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는 현실 속에서 영혼을 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는 불안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즈 주민 여러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리즈 주민 여러분, 우리는 결국에
이 흔들리는 세상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이사야 26장이 절망과 심판의 위기 속에서 유다 백성에게 선포된 구원의 노래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불안을 이기고 하나님 편에 서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또 그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가 여전히 흔들리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원한 소망을 바라봄으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가는 리저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계산을 멈출 때에 평강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을 이기고 평강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계산을 멈추는 것입니다. 계산을 멈출 때에 평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평강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습니다. 말씀 1절 말씀입니다. 그날이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아멘. 1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날의 유다 백성들이 노래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계속해서 1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견고한 성읍을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지으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다 땅에서 노래를 부르게 되는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행하시는 구원이 견고한 성읍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노래를 부르게 되는 근거가 우리가 구원가에서 우리의 노력이 들어가서 우리의 실력이 들어가서 구원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과 외벽을 삼으신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절 말씀 보게 되면 견고한 성읍이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근거, 절대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노래의 근거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이 우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극적인 평화를 얻기 위해서 계산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기 원합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말씀을 보게 되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심지가 견고해 보이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굉장히 줏대 있고 자기 확신이 있으며 주시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고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불안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누구이냐? 자기 확신이 뚜렷한 사람, 주체적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에 평강을 누리게 되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부르시며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평강하게 하시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리조충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었지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불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라라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유혹이 어떤 유혹일까요? 나만의 성읍을 쌓아라라는 유혹이죠. 또는 세상에서 볼 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견고한 성읍을 쌓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볼 때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하려고 합니다. 나만의 성업을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성업을 더 잘 쌓을 수 있을까 계산하게 되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길 사이에서 끊임없이 저울질하면서 무엇이 더 좋을까 계산하곤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유수님 여러분, 그렇게 계산하는 삶 끝에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인생이라는 경주 가운데에서 20대 또는 30대라는 위치에 있습니다. 물론 인생이라는 경주가 언제 끝날지 아무도 알 수 없고 또 내일도 끝날 수 있는 것이 인생이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인생이 끝이 되었을 때에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이 젊은 때, 청년의 때, 20대, 30대 때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택하고 끊임없이 계산했던 일들이 있었다면 우리가 천국 갈 때가 돼서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때 다른 선택을 할 걸, 그때 더 잘할 걸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나와서 꾸중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화로워지고 정말 그 인생의 결말, 세상의 끝, 이 세상을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정말 유일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가 후회하게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삶 끝에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명예롭게 살지 못했다라는 후회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제가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동안에 흔들리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불안의 문제가 죽을 때까지 해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때에 해결되지 않았던 불안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도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고, 세상의 길을 선택해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얻게 되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개선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긴다면 그때 오히려 평강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전히 불안 가운데 있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나의 인생도 흔들리지만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것을 한 번, 두 번,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그 1년, 2년, 5년, 10년의 세월 동안 한 번, 두 번, 10번, 20번 경험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살아간다는 것이 평강이구나라는 사실이 우리 인생 가운데에 누적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길 가운데에서 무엇이 더 좋을지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계산할수록 불안이 커져만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것은 현실이 어떤 것인지를 외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현실을 직시했지만 계산을 멈추고 견고한 성국 대신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평강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고 하셨고, 그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계산을 멈추십시오. 계산이 여러분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던지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평강을 줄 것입니다. 이렇게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그러므로 참된 평강을 얻는 우리 조청인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내면할 수 없는 사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인 세상은 성공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게 되면 정직한 길이 아니라 거짓과 꼼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정직한 길을 가지 않고 거짓과 꼼수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정직의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직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가 정직을 선택한다라고 해도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되고 의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보게 되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직의 길, 하나님의 길은 높아지고 악인들은 부끄럽게 될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 10절인데요.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협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0절 말씀 보게 되면 악인이 은총을 입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것은 악인도 은총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 의와 불의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정말 선과 악이 또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적인 개념을 가지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의와 불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선, 성경적인 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존재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 하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함으로 그 통치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의로운 길입니다. 사실 선인이든 악인이든 의인이든 악인이든 모두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생명을 얻어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숨쉬고 있는데 우리가 관여한 것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생명은 우리가 쟁취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었다는 것이죠. 은총,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자인가? 은총을 입었지만 의를 배우지 아니하는 자,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않는 자라는 것입니다. 악인이 은총을 입었지만 그렇게 불의를 행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는 악인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거짓과 꼼수가 세상을 살아가는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7절 말씀입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아멘. 말씀 보게 되면 의인의 길은 정직하다라고 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이 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의인이 정직한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정직한 사람의 길을 평탄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정직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주님의 길, 정직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어려운 일입니다. 악인의 길은
계속해서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인의 길은 계속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정말 많은 것들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00% 정직의 길이라고 할 수 없지만 상대적으로 의인의 길, 정직의 길을 걸어가고 있죠. 하나님을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하고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가치를 뺏어서 자기를 위해 사용했기 때문에 더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고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께 나의 모든 가치를 드렸는데 언제까지 제가 기다려야 됩니까? 주님, 제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라는 마음이 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 하면서 참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늘 조급한 것이죠. 최근에 조금 지났지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서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있었습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열광했는데요. 이 열광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속마음이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냐면 천국이 아닌 이 땅 가운데에서 신앙의 길로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인정을 받고 성공을 해서 신앙의 길이 진짜라는 것이 우리 힘이 커지는 방식으로 증명되기 원하는 마음이들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진짜다라는 것이 우리의 돈이 많아지고 우리의 명예가 높아지고 우리의 권력이 커지는 방식으로 증명되기 원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있다라는 거예요. 현실 가운데에서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참교육이 다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 말입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려고 하면 크리스천들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큰 영향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성공하고 큰 영향력을 가져서 신앙의 길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면 정직의 길로 걸어가서는 택도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으로 걸어가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고 우리도 그런 유혹 가운데 흔들리죠.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공해서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 믿었더니 이렇게 복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 증명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명예를 지키며 명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명예롭게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배를 쫄쫄 굶고 칼이 우리 목 밑까지 들어와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또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그 가치를 끝까지 잡고 있는 것이 명예인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방식의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그 가치를 버리면 불명예스러운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조급함과 또 하나님을 향한 다른 기대 때문인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싸운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이를 배움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때에 가장 신실하게 일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원하는 그런 방식의 하나님이 일하심이 없어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키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그 시간이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생애 중에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순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가운데에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지나가 없어질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있다라는 것,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기까지 잠깐 숨을 지어다. 말씀 보니까 밀실에 들어가서 숨을 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밀실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인생의 그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안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으면, 또 불안하게 하는 그 실체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으면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 내 인생의 어려움이 없어집니까?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한테 이거 문제도 아닌데 그냥 없애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하면 정말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기도하면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그 현실의 실체가 작아 보이게 됩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현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점점 더 커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보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기도하면 영원을 보게 됩니다. 사라질 것을 보는 게 아니라 영원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영원한 것이 점점 커지고 이 사라질 세상의 것은 점점 작아지는 것이죠. 기도하면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에 일어납니다. 그러면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을 불안하게 하는 그 실체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만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문제는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잊으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됩니다. 무릎 꿇어보세요. 소리 질러보세요. 하나님을 붙들고 신음해보세요.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불안하다라고 소리를 지르십시오. 주님을 부르십시오. 결국에 주님께서는 그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커지고 불안이 작아지고 하나님이 진짜라는 것을 똑똑히 알게 되는, 하나님이 커지고 문제가 작아지는 놀라운 시선교정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에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힘과 마음이 생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여러분,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나의 삶의 문제는 작게 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크게 봄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주 시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로는 담대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하였을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아서 땅에 구원을 베풀지 못하였고 세계의 거민을 출산하지 못하였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잉태하고 상고를 당할지라도 바람을 낳은 것 같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며,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많은 것을 성취하고 이루어도 그것은 바람을 낳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바람의 특성이 무엇이죠? 안 보여요.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성취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도 결국에 그 헛되고 헛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적인 열심을 다하여도 구원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세계의 거민이 출산하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19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생명을 만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는 티끌에 누운 시체까지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참된 생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신자 가운데에 독특한 성품이 하나 생기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담대한 겸손함입니다. 담대하지만 겸손한 것. 또 겸손하기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절대 의존입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 절대 의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하는 겸손을 가지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담대하게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정직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이 세계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이 아무리 나에게 힘이 있다라고 소리쳐도 결국에 제국의 미래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세상의 힘, 그 협박들은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하나님만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 여러분, 이 사실을 알므로 담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 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흔들어 놓습니다. 더 많이 계산하고 지름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뒤처질 것이다,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겁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계산하지 않고 나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계산하는 것이 우리의 불안을 해소해 주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있는데 의인의 인생 가운데 아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조급할 수 있죠. 하지만 주님은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신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참 어렵죠. 우리의 마음이 늘 불안할 수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라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가 점점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 정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담대한 겸손함을 가져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 절대 의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겸손함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주신 여러분,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담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될 명예를 가지고 굶어 죽더라도 그 지켜야 될 명예를 잃지 않고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러므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중에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바라보아
친구들아 위로해 주길 바라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능력의 주님 바라보라. 주의 이름 모든 자는 인투시고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사랑하는 리조 주민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우리를 불안 가운데 몰고 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야 되나 그런 흔들림 가운데 있을 때도 있죠. 근데 우리가 그런 불안 가운데 있을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거 알고 있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 세상이 사라질 것이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면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됩니다. 주님, 나의 인생의 문제를 작게 보게 하시고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성령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진정 우리가 가야 되는 그 길이 어딘지를 알고 담대하게 걸어가게 하옵소서라고, 우리의 시선이 교정되기 위해서, 영원한 것을 보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 이 현실의 문제들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우리가 흔들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 고현실입니다. 하나님, 그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에서 불안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개인적인 문제들을 들고 함께 기도하기 원한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처한 생활을 두고 기도합시다. 몸이 아프신 분들, 마음이 아프신 분들, 경제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 다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합시다. 시험과 취업과 학업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직장생활과 인간관계와 사업을 위하여, 가족의 건강과 가족의 구원을 위하여, 연애와 결혼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진로와 비전을 위해서 영적인 갈망을 두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인생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처한 상황들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나오고 위해서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치유하여 주셔서 치유의 강소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로 회복하게 되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우리를 이 자리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정말 그 불안한 의지 가운데에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주님, 참된 생명 대신, 능력 대신, 구원 대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에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는 작아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더 커지고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지고 또 우리를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눈이 점점 더 커져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의 법칙을 흘러가고 있지만 세상의 법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직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주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산 가운데 나아갈 때에 예수 생명 말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두려울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담대한 겸손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 의존함으로 그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님을 믿어낸다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고 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리는 세상 끝에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리저십의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린 예물을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의 예물을 올려드림으로써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귀한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셔서 우리 인생을 공급해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땅끝까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동과 서남가부 이 땅의 동과 서남가부 가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우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모든 영혼 주 예수
우리 아버지여 이름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맛이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